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 진리 앞에서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십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의 땅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형태가 없는 무입니다. 그리고 공허합니다. 다 비어 있어요. 흑암, 깜깜합니다. 혼돈스러워요. 질서가 아무것도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태초의 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그 깊은 이곳에 오직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계시던 분. 예. 아무도 하나님을 만드신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한 분 이외에는 모든 존재들은 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시작되는 게 진실이고요. 이제 이거를 모르고 시작하면 이건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에 속아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인간의 근본, 창조주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거죠. 이 자존자는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던 이 자존자.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이분은 완변하신 분이세요.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혼자 하시고, 그리고 이제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만드셨는데, 피조물은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의존해야 돼요. 혼자서는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불안한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자존자는 아무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완전한 이 자존자, 이분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이분 이외에는 도울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비로소 이제 안전한 이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하잖아요. 성령 체험을 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막연하게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불안함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존해야 할 자를 의존하고 정말 의지해야 할 자를 의지하는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가 제대로 바르게 이제 설정되고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불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창조주를 우리가 무시하고 이거를 모르고 시작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는요, 이 피조물들을 어떻게 지으셨나 보니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본문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은 죽은 말이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력.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창조주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요, 보통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생각이 말로 나오죠. 그런데 이 생각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은 우리의 속에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은 결국은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창조주의 말에는요, 이 생명, 창조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빛이 생겨난 것이죠.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아주 깊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빛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있는 곳에는 항상 어둠이 있습니다. 빛이 비추지 않는 곳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면서 이 낮과 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로 만드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루라는 날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큰 물이 있는데 이 물 가운데 넓고 깊은 아주 궁창, 이거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위의 물은요, 이 구름이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름이 풀어주면은 비가 내리고, 또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온도가 낮아지면 이게 눈으로 되는 거죠. 이게 욥기에서 이게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하늘의 아래에 있는 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셋째 날, 하늘의 아래에 있는 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모아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늘 아래에 있는 이 물들이요, 한 곳으로 쫙 모아지면서 거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땅이 드러나요. 이게 얼마나 깊은 지혜입니까?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땅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땅은 나무와 풀과 과목을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땅이 내어줘야 해요. 열매를. 그래야지 나오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를 짓지만 땅이 내어줘야 돼요. 사람에게 내어줘야지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참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땅을 대지를 어머니라고 이렇게 발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과 땅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서로 간에 조화가 필요하고, 우주와 땅과 사람이 이렇게 서로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 너 때문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런 밀접한 관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독불장군처럼 자기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조화와 어우러져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걸 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이고 힘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걸 모르고 살면은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 허무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늘에 두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광명체는 그 안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예요. 큰 광명체, 그리고 작은 광명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광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광명체, 그러니까 해와 달이죠. 땅을 비추게 하셨어요. 땅을 비춥니다. 그러니 이제 이 해와 달과 또 별들과 그리고 우주, 이게 이제 어우러져서 시간을 만들어내고 날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또 1년을 만들고,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요, 여기서 이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이 시간이 발생된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의 근원지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일상이 얼마나 이 창조, 이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이게 연결이 되어서 나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를 모르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이라는 게 생겨났고요. 우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는 돈하고 같이 보잖아요.
그 시간이 바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창조주의 창조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창조주와 피조물, 이게 연합해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이 창조주와 피조물과 이 피조물들이 질서대로 연합해서 우리 이제 이 인생, 삶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질서를 유지하는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피조물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질서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연합하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요 소통이 되어져요. 말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피조물은 창조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는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요. 또 유지하세요. 모든 이 피조물들은 지금도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이 지구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순종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혼란. 그리고 결국은 이 천지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우리의 인생이요 질서 있게 유지되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도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맥을 쌓고 능력을 쌓고 사람을 의지하고 운이 좋아서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서 성공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요.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생을 평화롭게, 평안하게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주와 피조물은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로 떼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전에 풍랑을 만난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바람이요, 막 겁도 없이 막 그 질서를 깼습니다. 너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막 겁도 없이 불어닥치니까 이 물을 건드려서 이 바람과 물이 막 어우러져 가지고 날뛰었어요. 풍랑이 일었죠. 배가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풍랑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질서를 파괴한 이 풍랑을 꾸짖으신 거예요. 혼났다는 거죠,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이 풍랑이. 그래서 곧바로 잠잠해졌죠. 그러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바람과 물이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걸 발견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에서 본 것입니다. 풍랑에게 명령하시고 또 귀신들에게 명해서 나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옆에서 이런 걸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창세전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맞구나.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 확신을 가지고 요한복음 초도에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창조주의 선포를 이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문제를 막 해결하시고 뭐 방법을 막 찾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떠나가라 귀신은. 그리고 풍랑에게 명령하셔서 잠잠하라 꾸짖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이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과 말한 대상은요 동일합니다. 말을 하는 대상은 이 모든 것이 이 말에 자기가 그 내뱉은 말에 함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네. 우리가 그 외모는요 겉은 우리가 외모를 보고 겉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속은 말을 통해서 봐요.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속에 있는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말이. 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그 속,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존재와 동일한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피조물들이 상대하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할 수 있는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아멘. 이 말씀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씀은 너무나 완벽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완벽하신 거예요. 이 고정되어서 불변한 진리인 것입니다.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옆에서 이제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것,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건요, 그 말씀하신 말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모든 걸 이렇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다 책임지십니다. 모든 걸 다 책임지시고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다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 앞에서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 그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 설정은 그냥 순종하는 거. 그리고 믿음 이외에는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창조주.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요한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 창조주.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겠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말씀,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요한이 본 예수님, 옆에서 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천지만물이 다 순종하는 것, 죽음 앞에서도 죽음조차도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요한이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요한이 발견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삶과 죽음의 그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죽음 앞에서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다 죽은 시체 앞에서 이 시체를 살리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는 게 뭐고 사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죽는 것이 무엇이냐?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육체의 죽음은 무엇이냐? 육체의 죽음, 그건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죽음이 아니다. 그리고 생명인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인 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 죽음이다. 그리고 나를 붙잡고 있는 게 그게 사는 거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삶과 죽음의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진리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거를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은 이거를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죽는 게 무엇이고 사는 게 무엇인지 이걸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이게 사는 건가. 그런데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에서 떨어지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분을 붙잡고 있어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놓는 것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이게 바로 정말 삶과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 그냥 우리가 죽는다 하는 이 육체의 죽음은요, 이게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죽었다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나사로가 어떻게 무덤에서 나왔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이게 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뭐고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 뭐고 삶이 뭐냐?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놓았을 때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살았다고 하는 게 무엇이고 죽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이신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는 게 죽음이에요. 살았다고는 하지만 죽은 자들.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들은 다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죽은 자들이에요.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은 귀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의 그 말씀이 아무리 불러도 죽었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해요. 못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습니다. 창조주의 말씀과 생명 안에서 살아있는 자의 소망으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온전히 산 자의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